비즈니스 문화에서 쓰이는 그 전략 중 하나로 티폴텟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 티폴텟 전략이라 하는데 1월 6일부터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미, 대북 그 관계에서 그 전략적 하나로 이 티폴텟 이 전략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는 것 같으면 티폴탭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팁이라는 것은 모퉁이 끝을 말합니다. 모퉁이 끝을, 뾰족한 끝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그런 전략이다. 쉽게 말하는 것 같으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게 되는 것 같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특별히 남북한 관계에서 어떤 그 관계적인 면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남조선 당국이 우리 북한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전적으로 그 결과는 남조선한테 다 있다. 이렇게 급박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것도 핵무기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미국이 우리에게 음악에 하면 우리도 즉각 음악에 뭐 ICBM 동원할 거고 SLBM도 동원해서 잠수함에서 쏴 올리는 이 미사일. 그건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내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율법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에는 이,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리는 것은 때리는 것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게 될 적에 이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약자나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라들에게 너가 만약 저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되면 너도 죽으니까 조심해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다도 동격이나 안 그러면 약자에게 그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지금 중동이나 안 그러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그 나라들은 내가 어렵게 되게 되는 것도 너도 어렵게 되게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각각 을의 위치를 혼돈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갖다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걸 수정시킵니다. 너희가 예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라?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도 내주라. 오리 가자 하거든 심리 가주라. 쏘고 가지고자 하는 것 같으면 겉옷도 벗어주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를 핍박하는 자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은 최고 정점에 최고 지존한 그 분이시면서도 그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하게 오셨을 적에는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죽게끔 하는 그 자들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은 뭐냐면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끔 하는 남은 생명을 살리려 하는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구약율법을 엄한 것은 나에게 적용을 시키고 신약시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할진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샤라는 이 남쪽 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접하면서 자꾸 왕들의 기록이 많이 나오니까 이름조차도 좀 외우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 역사적 연대기를 따라서 추적해 나가다 보면 훨씬 유익이 되고 이 시대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굽이 똑같이 진행되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로까지 성경의 기록이 이 시대에 모든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 나라들 현상 또 교회도 보게 되는 것도 신약시대 2000년 전에 그 일곱 교회 된 것이 똑같이 지금 교회들로 나타나는 이 현상들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게 됐을 적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현상들은 계속 이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 8절 10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도가 넘은 자만심, 도가 넘은 이 자만심은 위험합니다. 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남을 해치게 되는 그 일까지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절 7절 안 읽었는데 7절 보세요. 아마사가 손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웃의 큰 도시까지도 다 취했다. 전리품 구했다. 적병을 10,000명 이상 죽였다. 대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래 되다 보니까 오늘 8절 오자마자 아마샤가 와가지고 뭐냐면 예후의 손자 요아스는 그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그때는 굉장히 강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해보자. 한번 붙자라는 것입니다. 전쟁하자라는 것입니다. 대면하자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은 앞에 7절 끝나고 8절이 되기 전에 이 기록이 똑같은 기록이 뭐냐면 역대하 25장 14절 이하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 여기 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역대기 25장에 역대기하 25장 14절에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는 것도 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는 것 같으면 승리해서 돌아오게 될 적에 이 세일산 사람들 에돔 족속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승리해서 가져오면서 그거를 자기의 신이다, 자기들의 신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고 분양까지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그래서 이기게 해준 것 같으면 하나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오히려 패배를 했던 저 에돔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을 가져와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분양하고 경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왕이 하나님을 알고 섬겨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저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서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버렸다.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갖다가 이제 면책을 해버립니다. 누가 너를 나의 모사로 삼았더냐? 어찌하여 너는 더 맞으려고 하느냐? 선지자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견고한 선지자 배척해버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는 선지자를 배척을 해버립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보게 되는 것도 오늘 읽었잖아요. 8절. 북이스라엘한테 한번 이가 기고만장하다 보니까 북쪽하고도 전쟁을 해서 저것조차도 그만 나라를 결단내고 우리가 통일하겠다. 그런 심보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쟁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표현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그래갖고 말을 전가를 넣어가지고 네 딸을 내 아들에 줘가지고 내 상게 하자. 그러니까 가소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는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레바논 가시나무 밟아버렸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나한테까지 도전을 하느냐. 넌 그냥 집에서 쉬기나 해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했죠. 에돔을 쳐서 10절 보면 바알셈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이 표현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자. 한번 이기게 해줬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또다시 이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잠언서 5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이 인생에서 마지막 때게 되는 것도 뭐 몸과 그리고 육체가 패퇴하게 될 적에 너가 한탄하게 말할 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어째서 듣지를 청종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게 될 그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거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 내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안 그러면 선지자나 하나님의 교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던지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종들의 목소리를 왜 청종하지 않았고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육체가 건강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배, 19배나 해보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 같으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안 들려요.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는 것 같으면 주변에 아무리 좀 마음을 추스리라 그 다음에 한번 펴보자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주게 되거나 안 그러면 망하게 하게 될지 사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강팍하게 만들고 급하게 만들고 고집을 꺾지 않게 만들고 자기 주관을 감춰지기 위해서 그냥 타협도 안 하고 그냥 외길로 가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그게 꺾여지게 되는 건 뭐합니까? 죽음이나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바로왕도 똑같았습니다. 아무리 가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해도 해놔놓고 안 들어줍니다. 9가지 재앙을 있고 10번째 재앙 이렇게 해갖고 다 죽고 그리고 곡소리 나고 그래 되니까 그때서 마지못해 내주나고 내줘놓고 또 죽이가 또 죽이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그랬고요. 역사 이래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나라도 왕들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회도 혹이라도 교회에 그런 일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완화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이 곧 임하게 된다라는 시그널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교법에 보게 되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게 되죠. 날은 날에게 말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 보세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뭐냐면 그 다음에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들은 이때까지 지나온 날들과 역사들을 돌아보게 되면 거기에 전부 다 앞으로 그러면 현실을 사는 너희들,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답이 벌써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갖가지 기록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전에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고 패망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 다 잘 됐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 모든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미 준한 겁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언어도 없는 것 같이만 해라는 거. 거기서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내가 보고 받고 깨닫긴 깨달은데 에이 나한테 적용시킬 때는 에이 나는 안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일부러 알면서도 모르시고 핑계 댄다는 겁니다. 실제로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역사를 갖다 공부를 안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미 알은 것 같으면은 되돌아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성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악인들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집안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패망이 되게 되더라 이런 것 같으면 내가 돌이키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게 있다 들어가게 되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참된 말씀은 진리는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는 것 같으면 내가 곧 길이고 그 다음에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진리는 계속해서 번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부터 출발한 것 같으면 온 5대양 6대주를 돌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가야 될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잘못되고 핑계대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또 몰라서 모르는 것은 당연할 거고 자 그렇지만은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원은 어디로 가냐 가야 될 곳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는 뭐냐면 그 말씀은 세계 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16장 18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뭐랍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올라간다고 잘 돼 있다고 지금 현재 권좌를 차지했다고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잘했다가 그 믿는 믿음에서 잘못되다 보니까 악한 일을 마지막에 행하게 되고 나라의 권좌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 갈 것 아닙니다. 건불 10년이에요. 내가 있을 적에 권력이 있을 적에 나눠주고 돌려주고 상대를 좀 편하게 해주고 온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현자가 할 일입니다.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하나님이 쏙 빼고 이방신석에 우상숭배 바로 빠지고 제대로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는 오히려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옆에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한 판 더 붙자. 북이스라엘 왕이 말리는데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억지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뭐냐는 것 같으면 어떻게 12절에 보게 되면 폐하여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더라.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망한 아마샤입니다. 12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인데 보게 되면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서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뭐냐는 것 때문에 어쨌든 주변 나라들, 열강들의 그런 개입도 있었지만은 우리들이 잘못돼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일부 잘못돼가 이게 나눠지게 된 거 역사 아닙니까? 그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원래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요. 그런데 그 싸웁니다. 지금도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 북한하고 이제 분단돼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척점에서 있고 전쟁이 6.25도 일어나고 다 했잖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위험해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연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부모 밑에 있는 아들들이 있다. 그 아들들이 어느 정도 성령이 되어서 적에 서로 손잡고 부모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고. 그런데 한 가정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아들들이 서로 싸워. 원수 돼버려.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갈라지는 것도 안타깝지만은 그 갈라져 갖고 또 싸운다. 이게 좋아할 리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직 판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심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개입을 하겠느냐? 개입을 하셔갖고 뭐냐는 것 같으면 전쟁을 유발하고 이런 데는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쟁을 유발시켜가지고 그것을 갖다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시편 5편 1절을 보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뭐냐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피 흘리는 것 그리고 속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난 것은 사무엘 6장 16절 이야기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한 1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는 것 같으면 이게 교만한 눈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혀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자꾸만 악한 계계를 꾸며가지고 그 깨를 가지고 상대방을 적대시하라는 그 마음. 세 번째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를 그랬더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 악으로 해서 빨리 달려가는 발.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리고 헛된 거짓 망언을 하는 자. 여기 7가지 나옵니다. 하나님 이걸 갖다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요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3가지 그대로 다 해버립니다. 자, 교만했죠? 교만하니까 지금 여기 전쟁이 하고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혀를 보게 되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뭐냐를 같으면 악한 계계를 깨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오게 되니까 내 마음에 탐심, 탐욕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걸 쳐서 내 것 좀 만들까? 저거 빼들면 나한테 더 덕이 되겠는데 하는 이런 것들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이 아니고 역행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안 좋은 거를 많이 닮아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안 그렇습니까? 소설에 보면 김동현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닮을 게 없어서 발가락 안 좋은 게 왜 닮습니까? 희한하게도 보면 엄마나 아버지 가운데서도 보면 안 좋은 DNA를 갖다가 어떨 때 보면 닮는 거 보면 참 이 피를 못 속인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좋은 거 닮아가면 참 좋은데 하다 보면 꼭 안 좋은 거 닮아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안 듣습니까? 아유, 그 다음 그 표현은 조금 언어가 거칠어서 생략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남북의 왕들의 숫자가 몇 명이면 39명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 남쪽 유다의 20명. 그런데 그 가운데 39명 가운데 제대로 좀 뭘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이 왕은 3명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하나같이 뭐냐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해가지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들을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도 보게 되는 것도 여호보식이 악을 행하여 늘 그렇게 따라 나옵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행하였던 것은 단 3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남쪽 유다에 보게 되면 3명이 있는데 4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나중에 16번째 왕이 되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일이 잠깐 나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행하여, 이렇게 아주 전부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앞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이 아마샤의 부친이 누구냐는 것 같으면 이 요아스입니다. 이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아버지도 왕이 요아스였고, 지금 여기 북이스라엘의 왕도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름이 같은 왕들이 제법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잠시 보게 되면 앞에 역대기하 24장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기록이 나와져 있는데, 이 요아스의 그 아버지가 아시아입니다. 자,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유다 왕에 여호사밧 4대 왕을 있어서 5번째가 요람입니다. 요람하고 마태복음을 가도 바로 우시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람하고 우시아 사이에 4명의 왕이 더 등장을 해요. 그거 보게 되면 바로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입니다.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예후가 세국 정책을 하고 이제 세신 정책을 하게 될 적에 이거 누구냐면 아하시아를 죽여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 하고 사돈을 맺으니까. 그래서 그 아달랴를 갖다가 이게 자기 어머니가 되어버렸잖아요. 요람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그냥 혼인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죽었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보게 되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권을 가지고 섭정을 딱 하면서 그 다음에 왕의 씨를 갖다 전부 다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독하죠. 저 그럴 때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있었는데 요아스가 어려. 그런데 그때 당시 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입니다. 그 여호야다가 그 다 죽이는 가운데 요아스라는 아들을 빼내가지고 간신히 한 군데 살리나라고, 그러고 6살 될 때까지 유모를 통해서 기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간신히 면해갖고 있을 때가 자라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제 살려주고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왕까지 즉위시키는 역할을 갖다 대제사장 합니다. 물론 아달랴는 예후에 의해서 죽이면 다 당하게 되는데, 자, 그러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 요아스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고 왕까지 세워준 이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세라 목상을 가져갖고 성경가 우상숭배를 해버립니다. 기이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아세라 신을 섬긴다,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 같으면 육체와 쾌락의 풍요의 다산의 신입니다. 왜? 육체에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을 즐기죠. 인생들은 다 즐기려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때에 따라서 유희도 즐기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지게 되면 그걸 추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름대로 갔는데 잘 되다 보니까 뭐냐는 것 때문에 이게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마스의 아버지 요아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그리 하게 되니까, 자, 자기를 이끌어가고 왕되게 해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뭐냐는 것 같으면 딱 아세라 여신을 섬겨.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섬기니까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대제사장 아들 스가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까 언급을 했듯이 아마사한테 선지자가 했더니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당신을 왕되게 자리에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알고 대제사장에 의해서 거기에 순종하게 갈 적에는 그렇게 했었다. 저 그러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제는 뭐냐는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아세라 신을 섬겼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이제는 버려버린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여호와도 당신을 버려버린다. 이 선포를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 뜰 안에 자기의 신복들을 보내와 거기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선지자, 들어보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성전에서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역대 24장에 그 띄어서 그 뒷줄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결국은 뭐냐는 것 같으면 이 요아스도 결국은 자기가 침상에서 이제 누워 자고 있다가 자기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죽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언급할 때 우상숭배 바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배척하고 선지자 돌로 쳐 죽여요.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뭐냐는 것은 자기 아들이 그걸 아버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합니다. 우상숭배 해버리고 선지자 배척하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똑같이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침상에서 자다가 죽은 거 알아놓고 전쟁을 하다가 자기도 뭐냐는 거 결국은 나중에 아까 도망가는데 도망가 어디로 갔냐? 라기스로 갑니다.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이 라기스라는 데가 어디냐는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게 되면 한 40km 정도 가게 되면 헤브론이 있어요. 헤브론이 조금 더 내려가면 사막지대입니다. 브엘세바 밑에는 사막지대. 그런데 남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라기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 라기스까지 도망갔는데 라기스까지 신복이 따라가고 그 라기스에서 쳐 죽여버립니다. 그 라기스에 죽은 시체를 가지고 말에 태워 가지고 이제 안장을 시켜주죠. 지금 보면 자기 아버지 요하스가 죽어가던 친상에 죽고 자기도 끝까지 그래가고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죽게 되는,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선지자 배척하고 죽임도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겸손한 자는 종귀의 앞잡이가 된다. 그런 이제 마음에 교만한 자는 이 패망에 먼저 선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건 전부 다 뭐냐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대적하고 교만의 자리에 선다라는 겁니다. 서산대사가 남긴 글이 있죠. 쉽니다마는 백번 김구 선생이 이것을 갖다가 친필로 쓰기도 하고 그 의록을 남긴 그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답설야 중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 같으면 설자는 이제 눈 설자죠. 그러니까 중거라는 것은 가운데 내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눈 내린 들길을 그 한가운데를 내가 걸어갈 때 불수로 난행 하게 되면, 난행은 같으면 걸음걸이가 어지럽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함부로 내 걸음 발자취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 그러면 금일아행적, 오늘의 내 발자국이 수작 후 인정, 나중에 훗날에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테니까. 이게 물론 서산대사가 아니고 김구가 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길이 눈이 뽀얗게 내린 길을 걸어간다면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죠. 그런데 그 길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이리도 갔다가 저리도 갔다가 좌로도 갔다가 우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가 삼각지에 로타리 써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생각. 자, 이런 그런들이 이게 뭐냐면 해작을 치듯이 난장판이 되시게 되면 그때 인생의 길을 도대로 보게 됐을 때 뒤따라오는 사람이 이정표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 인생 70, 80, 많은 사는 것도 한 90 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사람이 태어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이름이 남습니다. 가정에서 그 이름이 남 남을 것이고 교회에도 보게 되면 딱 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체는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의 후손들이나 안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이를 봤을 적에 그때 그 장로님,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권사님, 이런 분이셨는데 하게 됐을 적에 참 인상이 남고 늘 그 하늘나라 가서 우리에게 기억이 난다. 그리고 그분의 본을 잡으셨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을 적에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 하나님의 말씀에 투에서 굳게 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천대까지 하나님 이어주시는 약속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6장 8절에 그랬죠. 뭐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보이셨나니, 첫 번째가 뭡니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천천히 만만해 강수 같은 기름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줄까? 내 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좋죠. 그렇지만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때를 어떤지 만났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고 전파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공의를 행하고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콩불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했습니다. 말로만 공의, 정의, 평등, 공정합니다. 그러놓고 하는 행위는 전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갔던 자를 죄인인데 불러 이렇게 사랑하셔갖고 벌써 죄로 말미암아 이 몸이 죽고 저를 100번 아니라 그 이상도 죽어야 될 자인데 살려주셨고 살려주신 부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까지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받을 거 받아나고 남에게는 적폐, 남은 처단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하게 되면 주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헤세드 사랑, 그걸 갖다가 사랑입니다. 멀시라는 이 인자를 사랑하고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좋지 아니한가 찬양하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의 기름도 하나님이 나와 여주동에 하시는 임마누엘을 해주시는 그리고 때에 따라 또 에베네젤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코로나도 조금 잠깐 있으면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새 시대의 새 문들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겸허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 나도 사랑해보려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믿음의 길을 쭉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